요한복음 6장 44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제가 먼저 44절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확인해 가고 있지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있는다는 겁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이 주일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이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몇 살 때 가장 아름다우셨습니까? 그러면 아담의 아내 하와가 가장 아름다웠던 때는 언제 어디서일까요? 그것은 바로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타락하고 나서 아름다움이 다 사라졌습니다. 아름다움이 사라졌다고 할 때 아름다움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모든 아름다움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모든 선의 기준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최고선이라고 부릅니다. 모든 선한 것보다 가장 선하신 분,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해요. 최고선이고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요, 태초에 참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름다웠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가장 존귀한 자였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생영을 부어넣으셨다고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살리는 영을 그 흙에게 부어 넣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수군거림이 생겼습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고 죽이는 영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죠. 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내가 혹시 죽지 않을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도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어길 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였는데 그 결과는 신경 쓰지도 않은 채 욕망만을 따랐습니다. 마음속에 수군거림, 내가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되겠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결국 그 수군거림으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살인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스스로 범죄하고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추해졌습니다. 아름다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수군거림은 미워함이고 미워함은 살인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마음속에 수군거리면 살인까지 이르게 됩니까? 아담과 하와는 수군거림으로 첫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래서 그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에 들어온 첫 번째 죽음은 그저 늙어서 죽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쳐서 죽이는 살인으로서 이 땅에 첫 죽음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살인이 인류의
첫 죽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듣지 않고 마음의 수군거림을 시작한 것, 그것이 결국 살인으로 종결된 것입니다. 살리는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죽이는 영이 그들에게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지요. 우리 하나님이 셉니까? 죄가 셉니까? 하나님이 셉니다. 애들한테 물어봐도 잘 알아요. 누가 가장 힘이 셉니까? 그러면 대답은 항상 God is the strongest one. 누구나 다 알아요. 하나님이 가장 힘셉니다. 세상 모든 것보다 하나님이 큽니다. 죽이는 영보다 살리는 하나님의 영이 더 셉니다. 그런 하나님께 한 가지 뜻이 있는데 바로 살리는 뜻이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모든 인류를 살고 영원히 살게 하시려는 뜻이 하나님에게 있었어요. 그러한 선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언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했냐면요,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꾸면요, 하나님 가짜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습에 영향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그 살리는 뜻은 죽이려고 하는 모든 영들보다 더 셉니다. 하나님이 가장 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겨요. 아무리 악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의 살리는 영이 이기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 사람들을 언제 택했는가? 이것을 신학적으로는요, 타락 전 선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영원 전에 선택을 하셨는데 인간의 타락을 고려하지 않고 선택하셨다고요. 영원 전에 말이지요. 그런데 타락 후 선택이란 말도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을 선택할 때 인간이 타락할 것을 고려하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좀 어렵죠.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런 내용을 자세히 살필 기회가 앞으로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선택이 다 영원 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다 우리 개혁 신학 안에, 보수적인 신앙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 모든 일들은 인간의 타락을 고려했든 고려하지 않든 그 모든 것이 in the beginning, 그 전에, 창세 전에, 온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기로 뜻을 세우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영원 전에 세우신 그 우리를 살리려는 뜻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원이라는 것은요, 없어지지도 않고 변하지 않는 것을 영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암송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This is John 3:16.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알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멸망치 않고 영원히 살게 하는 것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든 사람들은 살고 또 살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해서 딱 한 가지 방법을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시고 그가 죽고 사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그것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라고도 말하고 다른 말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는 죽게 되지 않는 힘을 얻게 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다른 말로 복된 소식,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 복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로마서 1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나중은 헬라인에게로다, 이 말은요, 먼저 유대인에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 땅끝까지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으로부터 온 세상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인데, 유대인이 쓰고 있는 그 히브리 말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록한 것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 때문에 믿음이 생기고, 복음 때문에 믿음에 이르게 되고, 복음 때문에 의인이 된 자들이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저와 함께 가고 계시죠?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힘,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사는 곳으로 이끌어 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나타날 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기록된 것이 말씀이고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요.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온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예수를 우리가 말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복음의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살리는 그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시작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그 살리는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안에 있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요, 그의 아들 예수를 보고 믿어서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배워서 다 알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를 보고 믿어서 이 구원을 얻게 되냐면요, 창세전에 선택된 사람들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내가 이 사람들을 택해야겠다라고 선택하고 작정하신 사람들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예수님께로 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요한복음 6장 44절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지 않으면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절대로 감동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어요. 45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갈 수 있다고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시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만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될 부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운 자만, 오직 말씀이신 예수를 듣고 배운 자만, 그 생명의 떡이신 생명을 가져다 주신 그 떡을 먹은 자만, 그 말씀을 받은 자만 영생을 얻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아까 전에 구원에 대해서 얘기할 때요,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성령님께서 보증하고 확증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 세우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냐면요, 성령님께서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하고 들어올 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고 결국에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으면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주시지 않으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무톱으로 허리가 잘려도 그것이 믿어지는 게 어떻겠습니까? 자녀가 사자밥이 되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다 주어줘도 믿어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리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만 우리가 살고 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성령의 증거란 말입니까? 그것은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를 살펴보면 알아요. 우리 사도행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Act chapter 2 verse 11. Let us find and read all together. 사도행전 2장 11절. Act chapter 2 verse 11.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은요 오순절 성령의 다락방의 역사로 성령이 불의 혀끝같이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임하였어요. 무리들이 각 방언을 합니다. 그런데 각 나라의 말로 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현상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들이 그 언어로 무엇을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은요, 그 앞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큰 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과 역사를 기록된 말씀으로 다시 말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 사도행전이 기록된 그 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계속되어집니다. 그리고 집사로 스데반이 택함을 받아요. 사도행전 6장 10절을 우리 또 보십시다. 사도행전 6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이 막 다퉈요. 그런데 스데반이 너무 성령이 충만해서 도저히 다른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지금 스데반은 아주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무엇이 그가 성령에 충만한 것의 증거가 되면 사도행전 7장 전체입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에 이르기까지 기록된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그가 위엄 있게 선포합니다. 스데반이 가장 성령에 충만하였던 그 순간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입술로 말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성령에 충만할 때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기록된 말씀을, 그저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을 많은 사람 앞에 선포할 때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돌덩이들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돌멩이처럼 동글동글하신 것이 아니라 벽돌이 깨지는 것처럼 뾰족뾰족합니다. 그 돌로 사람을 쳐 죽이면요, 그 돌이 몸에 박히고 몸을 찢고 뼈가 깨집니다. 그러한 극심한 고통 속에서 스데반은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무슨 죄를 짓는지 모릅니다. 마치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했더니 그가 이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그의 성령의 역사의 증거는 그가 그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갖다 보니까 자신을 죽이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오면요, 사람이 살아나게 되고 그 사람이 살아난 그 인생 가운데는요, 다른 사람도 용서하고 살리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은요, 성령이 사람에게 들어오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하늘의 신령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들이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이 그 속에 들어오지 않고는요,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령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는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입니다. 왜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들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 그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고백하는 것 이외에 더 큰 성령의 증거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살리는 영이 우리에게 이미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 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지 않을 겁니다. 그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생의 비밀,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죽지 않고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런데 그 성령님께서 뭐를 하셨냐면요, 말씀을 기록하셨어요. 말씀 속에 성령이 들어가 계세요. 그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로 이끄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가 새로운 사람, 사는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말씀에게로 가십시다. 말씀이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이 세상에요, 거저되는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참 저 인생 편하다 싶은 인생도요, 그 안에 들어가면요, 절망입니다. 날마다 마주대하는 그 절벽과 같은 그 절망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시간이 가고 나이가 드니까요, 꿈들도 하나씩 둘씩 아스라이 사라지더라고요.
몸은 점점 늙어갈 뿐 아니라 이제 점점 죽음에 가까워지더라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다. 그 말씀은 우리를 죽지 않게 할 것입니다. 그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죽지 않고 살릴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만약 지금 이곳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다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여러분들을 가장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통해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님 만나고, 말씀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님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절정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주의 말씀 앞에 있는 이 순간이 우리가 가진 영생을 맛보게 되는 가장 소중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고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된 몸을 입었지만 오늘 또 살아가고 또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날마다 이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곧